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 중에 성막 5번째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구를 왜 도대체 뭐 때문에 도대체 왜 이거를 만들으라고 그러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뭐냐면 앞에 우리가 보여줬던 성막을 얘기합니다. 자, 그것은 하늘에 있는, 원래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는데 그것을 땅에다가 모델 하우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파트를 만들기 전에 실제는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안에 뭐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델 하우스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가 모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모세오경, 그 가운데 성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 모세가 예수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막도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복습을 하겠습니다. 여기 삐뚤어진 줄 알았지만 여러분들은 바로 보인다며요. 여기 보니까 제가 렌즈가 볼록 렌즈가 돼가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막 찢어져서 보이는데 거기는 바로 보인다며요. 아유,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성막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것이 뭐냐? 모델 하우스예요. 진짜는 어디에 있다고? 진짜는 하늘에. 진짜는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다가 모델 하우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명칭이 뭐냐? 성막, 요 전체를 성막이라 그러는데 성스러운 텐트란 얘기예요. 그래서 성막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문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해서 성막문이라 그리고요. 그리고 성막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눈앞에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번제. 자, 그리고 여기 앞에 들어가면 사람이 손발을 씻고 하는 그 세수대야 합니다. 세수대야, 노스로 만들어져 있는 물두멍이라 그럽니다. 놋대야라고, 놋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바깥에 있는 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뜰이라고 불러요. 성막뜰. 자, 그리고 요 안에, 지성소의 안에 딱 들어가면 6개의 떡을 2줄로 딱 씌워놨습니다. 그것을 갖다 떡상이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정중앙에 보면 앞에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을 휘장이라 그러는데, 요 제일 앞에 향을 피우는 것을 갖다가 분향단이라 그래요. 분향단. 7개의 이렇게 촛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등대라 부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갖다가 휘장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요 앞에 전체를 갖다가 성소라 부릅니다. 성소. 그리고 요 휘장 뒤에 1년에 대제사장에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게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요 법궤 천사 사이에 정사각형으로 금으로 올라와져 있는 거기에다가 뭘 뿌리죠?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 그리고 요 앞에 법궤 앞에다가 피를 뿌려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래서 이것이 뭐냐? 법궤입니다. 요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궤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뒤에 있는 장소를 갖다가 지극히 성스러운 거룩한 장소로 해서 지성소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성막에는 장소가 몇 개 있다고?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 번제단입니다. 이 성막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딱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눈앞에 딱 뭐가 보이냐? 이 이스라엘에 직접 있는
모형입니다. 모형으로 만들었는데 요 딱 들어가면 요런 게 보여요. 요런 게. 여기 보니까 쌉도 보이고 갈고리도 보이고 이렇죠. 그래서 요렇게 생겼어요. 번제단이. 그래서 요거 채를 떼가지고 어깨에다가 메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뿔이 이렇게 4개가 있고 요것이 뭐냐? 요것을 갖다가 번제단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도 누구 이야기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그러면 왜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것을 샘플 모양으로 보면 이렇게 딱 생겼어요. 이렇게. 자, 이것이 뭘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번제단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번제단이라는 것은 우리 한글로 바라보면 번제단 해서 한 단어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것은 2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번제와 단이라는 각각 다른 2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번역할 때 이 2개를 하나로 한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원래는 2단어예요. 자, 그러면 이 앞에 이 번제란 것은 뭐냐면 뒤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오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항상 번제로 쓰여질 때는 연기가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뭘 하냐? 동물의 사체를 태워요. 동물을 태워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대형 불고기판에다가 이렇게 고기를 태우니까 고기의 공기가 하늘로 쫙 올라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75766을 보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 여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것은 뭐냐? 도덕적으로 악을 얘기합니다. 악. 그리고 불법, 사악함, 불의. 그래서 부정, 사악함, 잘못한 것, 부정한 폭력 행위.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올라가는데 뭐가 올라간다고? 인간이 잘못한 그 죄 때문에 뭐가 올라간다고 해요. 인간이 지었던 죄 때문에 뭐가 올라간다고? 공기가. 이 연기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보세요. 이 죄가 어떻게 하느냐?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불에 태워지니까 태워지는 것을 통해서 뭘 받느냐? 그가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를 받고 나서 죽어버리니까 태워지니까 그 태워져 있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므로 그 공기 자체는 어떻게 해요? 선한 공기가 되는 거예요. 선한 연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번제단에 뭘 태우는 것이라고 해요? 오늘 여기서 인간이 부정, 사악함, 잘못, 부정한 폭력들을 올려놓고 태우는 것이에요. 불로 확 태우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번제라는 거, 번제. 자, 이 단은 뭐냐? 단은 그냥 제단이에요, 제단. 제사를 지내는 제단인데 2076에서 유래했대요. 2076은 뭐냐? 여기에 스트롱 번호는 우리 한글 사전처럼 사전 번호입니다. 스트롱 사전 번호예요. 그래서 2076은 뭐냐? 동물을 뭐 하는 것, 살육하다. 그리고 죽이다, 드리다, 제사 드리다, 살이하다. 학살 죽이다, 희생시키다, 제물로 죽이다. 동물을 어떻게 죽이는 것을 그 죽이는 장소가 어디라고 해요? 그걸 갖다가 단이라 부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불의, 사악, 추악 이런 것들 때문에 동물이 대신 죽어서 그 다음에 그 연기가 그 살이 태워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곳, 그것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번제단이란 것이죠. 요 단어의 뜻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좀 더 깊숙하게 이제 점점 깊이 있게 들어가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이 번제단의 크기와 재료가 어떻게? 주님이 크기도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라 하지 않고 눈으로 모세에게 직접 어떻게 만들라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준 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모세가 무엇으로? 조각목이 뭔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인생을 얘기합니다. 광야에 홀로 버려져 있는 그 예수님의 삶, 그 예수님의 육체, 인생을 갖다가
세상 가운데 버려져 있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조각목이란 나무예요. 나무. 광야 가운데 보면, 유대 나라에 가면 광야에 그냥 홀로 떡 서 있어요. 이렇게 버림받은 나무예요. 우리나라 아카시아과 나무예요. 이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드는데 길이가 5규빗 이렇게 만드는데, 요 길이가 5규빗. 5규빗. 5규빗은 뭐냐면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1규빗이라 해요. 원래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45.72cm예요. 1규빗은 45.72cm인데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45cm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규빗은 뭐냐? 2m 25예요. 그러니까 2m 25니까 이 제단이 되게 작은 게 아니에요. 꽤 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여기까지 되는 그런, 이렇게 넓이가 이만큼 되는 거예요. 이만큼. 이 왜 5라고 했냐? 이 유대 나라에는 이 5라는 숫자, 모든 단어에는 알렘베트 김멜 달레 해와 해서 이 히브리의 자음에는 1부터 시작해서 번호가 쫙 매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 단어 1 숫자마다 뜻이 다 있습니다. 이 5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은혜의 단어예요. 은혜. 그리고 이 5라는 것은 기적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 이 5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십시오. 5규빗, 너비도 5규빗. 요 두 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 5라는 숫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기도 하지만, 이 5라는 숫자는 모세 오경, 그리고 이렇게 솔로몬 행각에 있는 5개의 기둥처럼 은혜가 필요한 버려진 사람들,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정확무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율법을 성취함으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이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는 3규빗이에요. 이 높이는 3규빗이라는 것은 3규빗이 얼마냐? 1.35예요. 그러니까 한 요쯤 되겠죠. 요쯤. 한 요쯤 정도의 높이에 올라오는 높이로 이 번제단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3은 뭐냐? 하나님의 숫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 3일 만에 부활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완성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부활해서 죽은 영혼들, 죽은 사람들을 부활시킬 것을 이 숫자 자체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숫자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모 반듯, 높이 3규빗. 그리고 나서 보세요. 여기에 나무에다가 뭐가 있냐?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드는 거예요. 뿔. 앞에 뿔을 만들고, 뿔을 제단과 딱 연결시켜져서 이렇게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못으로 전체를 노스로 이렇게 전체를 다 사요. 그래서 번제단은 제일 마지막 표면에는 뭐가 있냐? 노스로 덮여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요 외형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4개의 뿔이 있고, 안에 나무는 요 각구, 왁구는 밖의 형태는 조각목 나무에, 그 조각목 나무 위에다가 무스로, 노스로 입혀져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번제단입니다. 자, 앞에 요거. 자, 요 2개가 분리가 돼요. 분리가. 그래서 요 위에 모형을 갖다 딱 들어서 내면 요렇게 딱 나와요. 요렇게 나오는데, 자, 요것을 갖다 뭐라 부르냐? 거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거물을 만들고, 노스로 이렇게 두꺼운 거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고기판이에요. 고기판. 우리가 사각짜리 철판으로 되어져 있는 고기판 있죠? 그걸 이제 이렇게 노스로 만드는 거예요. 네 모퉁이에 이렇게 네 고리 넷을 만들고, 거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곳 제단의 반에 오르게 하며, 그러니까 요 전체 규빗이 3규빗이니까 요 거물의 높이는
1.5. 그러니까 요게 4개의 고리를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높이는 얼마가 되냐? 1.5 큐빗. 그러니까 67.3. 그러니까 불고기판이 67점 한 이 정도 되는, 이 정도 되는 노쇠 불고기판에다가 뭘 올린다고요? 고기들을 올려가지고 태우는 거, 밑에서 나무로 떼어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열 전도율이 좋은지 아시겠죠? 죽이겠습니다. 이 큰 여기에다가 올라가가지고 불고기 구워가지고 이렇게 제사장들이 화목제 드릴 때 먹는 거예요. 이 고기, 번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고기를 먹는 게 아니고, 나머지 원래 뒷다리하고 가슴하고 이런 것들은 제사장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같이 나눠서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번제단의 요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채는 뭐냐면 긴 막대기, 조각목으로 막대기를 해가지고 무엇으로 사냐? 노스로 다 해가지고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어깨에다 매야 돼요. 어깨에다 매고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살찌며 제단 양쪽 고리에, 요 고리에다가 딱 깨는 거예요. 고리에 그 채로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의 널판 속이 비게 하며, 여기 비게 해라 그 말입니다. 텅텅 비었죠. 그래서 여기 딱 2개로 엎는 거예요. 속이 비게 만들 때 산에서 내게 보이던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번제단을 만들으라고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딱 들어오시죠. 여러분들은 쉽게 봐도 제가 시간 엄청 걸립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조각목에다가 노을 입힙니다. 자, 그러면 번제단에 여기 번제단이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번제단에 사용되어지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기구들이 뭐냐? 재를 담는 통, 그러니까 재를 담는 이런 통, 원래 딱공이 있습니다. 재를 담는 통이 있고, 그리고 부삽, 이렇게 삽이죠, 삽. 우리가 얘기하는 삽이고, 대야, 이렇게 담아내는 대야, 갈고리, 불을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할지며, 그러니까 여기에 번제단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금속은 무엇으로 되어져 있냐? 노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 부샵, 대야, 갈고리, 앞에 갈고리 절에 안 생겼습니다. 모형이. 자, 그리고 불을 옮기는 그릇, 화로죠. 이렇게 다 노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놋이 뭐죠? 놋이 제가 설명드렸지만, 놋은 장대 위에 불뱀에 달린 모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본 적 살지요. 그래서 놋뱀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도 뭐하죠? 예수님도 달려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는 것처럼 이 놋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놋은 뭐냐? 조각목, 결국은 놋과 조각목 2개는 예수님의 몸, 조각목은 예수님의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놋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부삽부터 시작해서 번제단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기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이 종류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드디어 뭘 나냐? 기초를 제가 놨습니다. 자, 힘들다. 참 힘들다. 자, 이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뜰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만나는 곳이 뭐냐? 뜰에 딱 들어가요, 이렇게. 제사장이 뜰에 딱 들어가요. 희한하네. 자, 뜰에 딱 들어가면 요 문을 요 전체가 뜰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기 뜰이고, 여기 껍질을 4개의 천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천을 다 들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소,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냐면 전체가 제일 처음에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그런데 이 뜰에서 일어나는 것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받냐? 속량 죄 사함을 받는데 그 죄 사함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 그게 바로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이런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되어져 있죠. 예수 안이란 얘기는 뭐냐면 보십시오. 곁에는 뭐가 있냐?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가 2m 25짜리 높이로 되어져 있는 요 천장 높이만한 울타리로, 세마포 울타리로 세워져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있다는 것은 울타리로 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딱 받게 되어지면 뭐가 쳐진다고요? 울타리가 쳐지는 거예요. 승막의 울타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안에 딱 들어가는데,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뭐냐? 울타리가 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울타리가 쳐지고 나서 이 성막의 뜰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무와 관련이냐? 전체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육체와 관련되어져 있는 일들이 뜰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육체가 잘못한 것들을, 이 육체를 번제단에서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더럽어져 있는 육체를 요 물두멍에서 씻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여기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등대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떡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분향단에서 기도하고 등대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휘하는 하나님과의 혼적인 관계, 혼적인 삶들을 이 성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어디에서?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영과 혼과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과 혼과 육체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이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냐? 이 성막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해설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되셨죠? 자, 그러면 왜 이름이, 여러분 유대 나라의 제사 제도는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가 있습니다. 제사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 그 다음에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안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리고 헌신함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죄 용서해 달라고 드리는 속죄제가 있고요. 그리고 속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구나 물품에 대하여 잘못했을 때 드리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가지의 제사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흔들어서 위로 올려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거제라 그럽니다. 거제. 그리고 막 흔든다고 해서 우리 요요처럼 요요 막 흔들죠. 그래서 흔들어서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요제라 그럽니다. 태워서 드린다고 해서 화제라 드리고요. 부어서 드린다고 해서 전제라고 드립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드리는 모든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번제단을 갖다가 소제단이라 부르지 않고, 그리고 왜 그러면 화목제단이라 부르지 않고 속건제단이나 속죄제단이나 부르지 않고 왜 하나님은 유독 5가지 제사 중에 번제단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그러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뭘 만들어라? 번제단을 만들어. 이름을 딱 정해줬어요. 이름을. 자, 그러면 오늘 이 번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번제단은 녹과 조각목으로 이루어져 있죠. 녹과 조각목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번제단 자체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는 조각목이고, 그리고 노선 십자가예요. 자, 그러면 이 번제의 원이, 원래는 제가 오라라고 하나만 보여줬지만 원래는 이것이 4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4개. 단어가 4개예요. 번제가 사용되어지는.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이 뭐냐? 칼릴이에요. 칼릴. 칼릴은 뭐냐? 전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는 뭐 하는 것이냐? 전부를 태워서 드린 거예요. 예외 없이. 그래서 물론 가죽은 누가 가지죠? 제사장이. 그러니까 가죽 외에는 전부를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물의 전부를 제단에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앞에 보았던 올라입니다. 올라는 올라간다, 오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온전한 번제로 역해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번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이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 이 올라와 관련된 번제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는 항상 앞에 뭘 집어넣어야 된다? 온전한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야 원래 맞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라가는 거. 586회나 이렇게 사용되어져 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알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람어인데 번제로 번역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타미드가 있습니다. 타미드. 이것도 번제로 번역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는 번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이 원문에는 각각 단어들이 다 다르게 돼요. 4개의 단어들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타미드는 뭐냐? 끊임없이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라는 의미 가운데 전부를 드리고, 그리고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이 번제는 끊임없이 계속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 자체의 의미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한다. 그래서 항상 드리는 번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번제는 쓰여지는 이 번제는 뭐냐면 죄가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경배를 뜻합니다. 죄가 없을 때도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이때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헌신, 경배.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 소, 양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것은 죄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죄가 있을 때는 속죄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번제물에 물이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돼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죄가 있을 때 없을 때 뭘 드린다?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번제물의 종류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거나 미꾸라지 가져와서 드리면 안 돼요. 자기가 뱀을 좋아한다고 해서 뱀 잡아와가지고, 여러분 고양이가 주인 너무 좋아하면 고양이가 밖에 나가서 주인한테 선물 갖다 주잖아요. 뱀 이런 거. 원래 고양이가 주인한테 선물로 갖다 줘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니까 안 먹고 아껴놨다가 주인한테 갖다 주는 거. 뱀 이런 거. 깨구리 이런 거. 들쥐 이런 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다 그래요. 우리는 좋아서 드리자. 하나님 볼 때 어우. 자, 가축 중에 소, 양 예물로 드릴지니 흠없는 수컷으로. 번제는 암컷으로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번제는 항상 수컷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남자로 오셨지요. 남자로. 여러분, 여성 페미니즘이 미국에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하나님을 어머니로 번역해서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은 다 남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자가 안 돼요. 왜냐? 헬라어에는 여성, 남성, 중성이 의미에 딱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는 남성형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오스라 부르는 거예요. 대오스, 남자라는 거예요. 크리스토스, 예수 크리스토스 해가지고 오스로 되어져, 남자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로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힘들어요. 이래. 어머니 하나님이라면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다 대오스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를 드려야 된다고? 소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양을 드려야 돼. 사자 드리면 돼요, 안 돼? 사자 드리면 안 돼요. 코끼리 드리면 안 돼. 하마 드려도 안 돼. 기린 드려도 안 돼. 여기에 딱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암수 구별로 드려야 되는데 비둘기만 암수
구별이 없이 암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뤄낸 거예요. 자, 이렇게 종류를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번제 드리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제는 양을 딱 고를 때 법칙이 있어요. 가장 건강한 것, 그리고 자기의 양 중에 가장 값비싼 것, 그러니까 값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휴지 쓰고 2개 남겨놔가지고 선물이다 이렇게 주면 여러분 받는 사람이 기분이 안 좋겠죠. 휴지를 줄래 해도 새 거 줘야지. 예? 다 쓰고 80% 쓰고 20% 남아있는 거 선물이다 이렇게 주면 쓰레기통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버리기 뭐하니까 갖다 버리라 그 말이잖아요. 그것은 선물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할 때 제물이 되려고 하면 가장 건강한 것 골라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막이 있는 것으로 그가 들고 와야 돼요. 이렇게 안전하게. 그러니까 들고 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힘이 든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제 너무나 번거롭게 해서 후대인은 어떻게 바뀌었냐? 성전에 와가지고 구입을 돈을 주고 사서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리게 했습니다. 후대인은 좀 바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장 아까운 것 성막 앞에 와서, 그리고 나서 안수를 합니다. 죄 지은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안수를 딱 해요. 여러분,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들고 오는 사람이 자신이 안수하는 거예요. 번제로 할 때 죄 지은 자기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렇게 안수를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히브리어로 사마크가 되어져요. 죄는 이 사람의 죄가 양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이 사람은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대신해서 양이 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안수를 통하여 바뀌어지는 거예요. 대체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이제 잡는데 누가 잡냐?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죄 지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칼로 양의 목을 찌르는 거예요. 찔러서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부터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사장이 사역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사역해가지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 모든 피에다가, 이 번제단에다가 피를 발라요. 이렇게. 이것은 번제를 드리러 온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는 어떻게, 여러분 7월 10일 대속죄일만 지성소에 피가 들어가고 그 외의 모든 피는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디에? 번제단에서 다 기둥의 뿔에다가 다 바르고 나서 제단 밑에다가 다 붓는 거예요. 이렇게 피를.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뭘 벗긴다고? 생명이 끊어지면,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상태로 하는 게 아니고 딱 생명이 끊어지면 그 다음에 가죽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뭘 뺏기셔야 된다?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이 가죽이 뭐죠? 여러분의 위선의 가죽이 있잖아요. 위선의 가죽. 꽁꽁 숨겨놓고 여러분 아는 그 가죽. 번제단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가죽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하여, 화려하게 보이기 위하여.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쫙 어디에서? 번제단에 올라가기 전에 가죽이 벗겨져야 번제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가죽이 씌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디에 올라가지 못한다고요? 번제단에 올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가죽을 딱 벗겨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각을 뜨는 거예요. 이제 딱 뜨는데 뭐부터 자른지 아십니까? 이렇게 가죽을 쫙 벗겨요.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뿔을 잘라요. 뿔. 양에게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뭐냐? 그게 바로 뿔이에요. 그래서 뿔을 제일 처음에, 가죽을 벗기고 난 다음에 각을 떼는데 뿔을 제일 처음에 딱 잘라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하는 공격용 무기가 잘려져야 번제단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제 정강이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그 다음에 가죽 다 벗기고 난 다음에 기름을 다 뜯어내. 기름. 이 기름은 뭐죠? 여러분, 기름이 쌓여져 있다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죠.
탄수화물이 사용되어지자면 간에다 저장이 되어지죠. 지방간이 생기는 거예요. 지방간이 왜 생기냐? 많이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방이 왜 이 뼈가죽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앞으로 나오냐? 움직이지 않아서. 결국은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 스스로 취하려고 했던 안전, 자산, 수많은 그런 욕심들을 얘기해요. 그런 것들 기름을 다 걷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내장을 씻는 이유가 이렇게 정강이를 어떻게 하냐? 잘라가지고 물로 다 씻거든요. 더러워져 있는 세상을 다니면서 여러분 양의 털을 못 쓰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정강이죠. 오만 데를 돌아다니면서 더럽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세상 길로 잘못 갔던 우리의 발걸음. 그래서 오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발.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요 안에 속에 있는 모든 내장 가운데 있는 기름을 다 뜯어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느냐? 물로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해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내장도 다,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더러운 들까지, 욕심 부리고 먹었던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수많은 것들, 알코올도 집어넣고 마약도 집어넣고, 수많은 먹지 말아야 될 그 수많은 것들 집어넣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 다 걷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기판 위에, 번제단 위에 마치 불고기 그거와 똑같아요. 원래 그거예요. 이렇게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린 가죽은 수고한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은 기업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 번제의 사역, 이 성막 가운데 있는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살아요. 예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뭐냐? 번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과 죄용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번제란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이삭을 뭐로 드리라고 했냐?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번제 다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누굴 얘기하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3일 동안 그 모리아산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장소를 향하여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끌고 가는 거, 얼마나 아버지가 힘들었겠어요. 자기의 자식을,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더 편해요. 그런데 자식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이 모리아산까지 가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란 거예요. 인간을 향한 그 사랑. 그래서 어디로 십자가 지고 나무를 지고 올라가잖아요. 이삭이 자기가 위에 나무 위에서 자기를 태울 나무를 이삭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으로. 그러고 나서 이 안수가 뭐냐? 안수가 이런 물세례 받으면서 인간이 지었던 모든 죄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얹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피를 흘리는데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번제단에서 뿌리신 이 십자가에 흘린 피가,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586년에 멸망할 때 법궤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법궤가 최근 몇십 년 전에 발굴이 되어졌습니다. 예레미야 동굴에서 발굴이 되어졌는데 법궤를 딱 발견하고 보니까 이 법궤 위의 자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래요. 그러고 나서 이 법궤 위를 보니까 지진이 나 있더래요. 그래서 지진에 보니까 피가 흘러서 타고 내려가지고 어디에? 이 법궤 위에 피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무슨 피인지 히브리 대학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이 피의 수분을 가고하니까 아직 살아있더래.
근데 이 염색체가 동물의 염색체가 아니고 여자 혼자 애를 낳아야만이 낳을 수 있는 남자의 염색체가 나온 거예요. 과학적으로. 결국은 이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분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달리고 피 흘려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잡히시냐? 온몸에 태창을 맞아가지고 몸에 그 가죽이 태창으로 인해서 완전히 갈기갈기 다 찢겨요. 벗겨져요. 자, 그리고 나서 뿔이 그의 생각, 남에게 나쁜 생각을 하고 괴롭히려고 했던 이 생각에 뭘 받죠? 가시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몸에 잘 안 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인데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이 찔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옆구리 가운데 있는 창자 가운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물과 피까지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발로 걸어 다니면서 잘못했던 것 때문에 손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속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 이 죄는 진 영문 밖에서 버려요. 속건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을 밖에서 갖다 버려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어디에서 못이 박히죠? 예루살렘 밖에서 골고다에서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 육체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결국은 이 번제 모든 것은 누구를 설명하고 있다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헌신하는지를 설명하는 설명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육체가 어디 위에 올라가야 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번제단 위에 올라가야 하나님 앞에 뭐가 되냐? 받음직한 바 되는 그런 예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이에요. 아들이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뭐였다고? 사람도 아끼지 않았다며 하나물며. 그래서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요. 번제단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한 것 같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은 것, 마음, 지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이 뭐냐? 번제물보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제물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디 위에 올라가야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올라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번제단 위에 올라가야 됨을 이 번제단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번제단에 제물을 태우는 불은 어떤 불인가? 이 불, 번제단에 불고기판이니까 나무에 불을 태우려고 하면 어떤 불로 해야 되냐?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 임명식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역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다 드리고 나서 보십시오. 아론이 회목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자, 불이 여호와의 앞에서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어디에서? 여호와의 앞에서 나와서 번제단을 태운 거예요. 자,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불을 가지고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누가 주신 불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9장이고 10장이에요. 9장 10장. 자, 그러면 여기 마지막 절인데
그 다음에 1절과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항로를 가져가다가 여호와의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내린 그 불 외에 다른 불로 번제단을 태운 거예요. 그런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다른 불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그들이 불에 삼켜져서 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은 어떤 불로 드리느냐,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불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불이 뭐냐? 바로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결국은 여러분이 번제단 위에 올라갈 때 뭐가 내린다고? 성령의 불이 내리는 거예요. 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며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며, 결국은 하나님의 속죄의 사역이 꺼지지 않고 영원할 것임을 제단이 꺼지지 않고 있음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 유대 역사 가운데 보면 이 번제단에 요때가 불을 받은 요때가 언제냐면 1445년쯤 됩니다. BC 1445년쯤 중에 여기 아론이 번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불을 받고, 이 불을 얼마 동안 보호했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이 불을 잘 보호했다는 그런 유대인의 전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86년까지 이 불이 꺼지지 않고 약 1000년 가까이, 900년 동안 이 불을 어떻게 했냐, 하늘로부터 내린 불을 그들이 지킨 거예요. 물론 제사를 잘 지내지 않고 막 이렇게 해도, 그리고 막 우상으로 나를, 하나님을 진노케 해도 그 불을 지켰다는 그런 전설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번제단의 이 네 모퉁이의 뿔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이제 번제단이 뭔가 설명드렸고, 이 번제단의 불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불로. 그러면 불, 왜 이렇게 뿔을 하나님이 내어놓았냐? 이 뿔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보십시오.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 때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뿔이 딱 떨어져서 붙여진 것이 아니고 어디에? 제단 4개의 정사각형 위에다가 딱 연결되어져서 조각목을 덧붙인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노스로 만들어 노스로 이렇게 입혔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뿔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뿔이란 것은 케렌입니다. 케렌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뿔, 그리고 여러분 호론이라는 그 악기 아시죠? 그 호론, 뿔을 얘기합니다. 뿔처럼 생겼잖아요. 그래, 뿔, 그리고 광채, 언덕, 이런데 이 단어가 한 76회 정도 분산되어져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것이 4가지 용도로 이 뿔이라는 용도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계례는 자주 등장하는 파생적 의미로 이 계례 뿔 자체가 힘, 자만, 약동하는 생명력에 대해서 사용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뿔은 물리적인 힘과 본능,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런 상징, 이렇게 속에 있는 내면의 힘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는 물리적인 힘과 권능을 이 뿔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는 첫 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며 그 뿔이 들수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린, 그러니까 나라를 물리적인 힘으로 해서 멸망시키는 것을 갖다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뿔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11절에 보면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그러니까 나라를 진멸하는 힘, 능력, 생명력, 이런 것을 갖다가 무엇으로 표현했냐? 뿔로 표현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뿔을 딱 보면 뭘 생각한다고? 힘, 능력,
물리적인 힘과 권능, 생명력 이런 것을 그들은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쾌례는 또 광채, 광선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속에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서 감추어져 있었더라. 결국은 이 광선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소에서 나오는데, 햇빛 광명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그의 권능. 그러니까 광선은 뭘 얘기한다? 권능을 얘기한다. 권능이 그의 속에 감추었도다. 그러니까 빛이 나오는데 이 빛 나오는 것을 갖다가 권능이 그 속에 감춰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뿔은 광채, 광선을 얘기하는, 치료하는 광선. 그래서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으며, 이 불도 무엇으로? 뿔로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여기는 불처럼 맹렬한 불로 표현해 놨고, 그리고 다른 데는 뿔로 번역을 해놓고,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도 다르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세 번째는 제단의 뿔에 대해 사용되어졌는데, 번제단의 뿔입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뿔 모양으로 묘사되는 것과 관련하여 후에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제단의 뿔이 설치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뿔이 사용되어졌다 그런 거예요. 특히 이 뿔들의 원죄와 무의식적인 죄를 속하기 위하여 피를 발랐다. 결국은 이 뿔은 구원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통해서 구원을 보여주는 구원의 뿔로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며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며 담 뿔을 잡으니,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도망가서 뭐 잡으면 살려줬다고요. 번제단의 뿔만 잡으면, 요압도 그랬고. 그래서 뿔 잡고 있으면 왕이여 누가 뿔을 잡았습니다 하면 살려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뭐라 불렀냐? 구원의 뿔이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그래서 뿔은 뭘 상징하나? 구원을 상징하는 거. 구원. 제사장이 그 속에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래서 번제단 뿔들에 바르면 이 발려진 뿔 때문에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뿔은 하나님의 자기가 택하신 자들에게 강한 뿔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의미다. 뿔이 있다는 것은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에게 강한 뿔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런 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습니다. 뿔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세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뿔이 높아지니까 다 뿔로 원수를 제압하게 되어지고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뿔은 뭐냐? 자신의 택한 자들을 높여주고 강하게 하는 의미로 사용되죠. 이렇게 합니다. 우리 둘의 자매를 하나님이 높아주려고 하면 내가 너에게 뭘 줄게? 양뿔을 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환상 가운데서 갑자기 뿔이 뜬다면 내가 마귀가 되는 건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뭘 준다고요? 승리를 주실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준다고요? 권세를 준다. 권세. 뿔은 뭘 얘기한다?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뿔이란 것은 뭐냐? 힘을 얘기합니다. 힘. 생명력을 얘기합니다. 권능을 얘기합니다. 임재 빛을 얘기합니다. 임재, 구원, 그리고 승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뿔이 달려져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구원, 승리, 그리고 임재, 권능, 생명력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단의 네 모퉁이의 뿔이 뭘로 의미하느냐? 보십시오. 여기에 가만히 보면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해요.
연결이 됐다는 것이 뭐냐? 잘 보십시오. 뿌리, 노재단과 연결하게 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 그러는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내라는 이 너라는 것은 누굴 얘기합니까? 마귀를 얘기합니다. 뱀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도 하면서 설명합니다. 옛뱀 곧 마귀. 그래서 이 마귀가 내 후손, 너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뭘 상하게 한다고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 뱀이 어떻게 되죠? 죽게 되어지죠. 결국은 뱀의 세력이 끝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뱀의 세력이 끝이 나게 되면 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뭘 하죠? 뱀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고,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의 후손이 올 텐데, 여인의 후손이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처녀가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처녀가. 그래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태어나면 다 남자 아기가 돼요. 그런데 여자의 자손이 되려고 하면 여자 혼자 애를 낳아야 돼요. 그래야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와서 뭐하냐? 뱀의 머리를, 모든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이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발로 밟아서 어떻게 되냐? 밟아서 죽이게 되어짐을 통하여 성리를 거머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오늘 보여주는 번제단의 그 사각형, 정사각형은 하나님의 공의를 5규빗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그의 생명을 쏟아부어서 완전히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시키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 4절에 율법이 육신의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그의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그 아들을 보내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의 아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정사각형 5규빗 완벽하게 이루시고, 그러고 나서 십자가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하는데 그것이 노재단과 뿔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뿔이 노재단과 연결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만 지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뿔이 딱 연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권능을 차지하고 권세를 차지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뭐가 생기냐? 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마귀가 다 여러분 지은 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조리 다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여러분을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서, 이것은 율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정서가 있는데 그 정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어떻게 지웠냐? 피로 깨끗하게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못이 딱 박혀졌다는 것은 이미 이 죄에 대한, 여기에 의문의 정서에 적혀있는 모든 죄에 대한 징벌을 받아버린 거예요. 징벌을 받아버리니까 더 이상 이제 이거 정서로서는 더 이상 말 수 없다고요. 그들을 정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심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미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통치자들, 마귀의 세력을 얘기하면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제 마귀들을 어떻게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는, 십자가로 그들을 완전히 이기는 거예요.
승리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녹 가운데 뿔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뿔은 뭘 얘기하냐?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십자가로 승리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네 개의 뿔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래전 거기에다가 모델하우스로 주님이 만들어 놓고 후대에 있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많은 비밀 코드를 번제단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발은 예수님의 발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발은, 그러니까 이 머리를 밟는 예수님의 발을 얘기합니다. 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발은 풀무에 달고 낸 노새와 같고. 그래서 예수님의 발이 무슨 발이라고요? 노새발인 거예요. 노발인 거예요. 노발. 그래서 그 노스로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발이 노발처럼 빛이 나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큰 물소리가 같았으며, 킹 제임스 함정역은 계시록 1장 15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녹 같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이 뭐냐? 노발로 뱀을 집어 발과 머리를 밟아가지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승리를 거머쥐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승리한 발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발이란 거예요. 우리처럼 이런 발이 아니고 노처럼 빛이 반짝반짝 나는 그런 발이에요. 이야, 재밌다. 자, 아유, 언제 끝나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자, 내 모퉁이는 뭘 얘기하냐? 그냥 왜 모퉁이가 두 개만 해도 되는데 발이 이 내 모퉁이를 주었냐? 여러분, 항상 성경에 나오는 이 내 모퉁이는 전체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 그러니까 동서남북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뿔의 권능과 영광을 통하여 효력, 그러니까 호의를 얻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동서남북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리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결국은 이 네 개의 뿔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세가 모든 사람들의 영향을 미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네 개의 뿔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번제단에 녹그물은 오타가 났습니다. 녹그물 응이 아니에요. 녹그물은 죄송합니다. 무엇을, 이게 아마 제가 새벽 12시 넘어가지고 아마 요 자막을 했지 싶은데 그때 같아요. 제가 미처 못 봤어요. 죄송해요. 자, 번제단에 녹그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번제단에 뭐가 있죠? 67점 몇 메다에 뭐가 있죠? 녹그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그물에 대한 이야기가, 이 그물만 해도 1시간 설교를 해야 돼. 짧게 제가 얘기하면 보십시오. 자, 그물은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의 녹고리 넷을 만드는데,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의 절반에 오르게 하고 요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거. 자, 그러면 이 그물은 뭘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타락과 범죄로 인하여 생기는 인생의 고난을 성경은 그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냥꾼의 올무 그물에 걸렸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전도서 9장 12절을 보니까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는 것과 같은 것을 사람의 삶에도 이렇게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재난의 그물에 걸린 같이,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혼련이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얘기하는 이 거기는 어디죠? 이게 바로 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이 당하는 고난, 어려움, 그리고 환난, 그리고 인생이 당하는 많은 고뇌, 이런 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거물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물로 마귀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낚시질하고 있는 거예요. 거물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이도 확 그물로 딱 덮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그래서 그물로 걸려져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방에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걸려져 있으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외톨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의 그물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결박이 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이 타락으로 범죄로 인하여 생기는 인생의 고난, 마귀가 던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2장 13절에 내가 또 내 그물을 그들 위에 치고 내 올무를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징계할 때도 무엇으로 한다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멸망시킬 때도 하나님이 그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풀지 못하는 인생에 그물이 있는 거예요. 그 그물,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번제단의 녹그물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노스로 덮여져 있는, 앞에는 그냥 그물이었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왜 녹그물로 했느냐? 노스로 덮여져 있는 그물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왜 거기에다가 조각목과 같은 예수님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이 아카시아 조각목은 버림받은 인간도 상징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인간과 같은 이 조각목과 같은 나, 버려져 있는 나, 그물에 묶여있는 나에게 뭐가 덮여져 있냐? 노시 덮여져야 되는 거예요. 노시 덮여져야 불에도 견디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모아 같다. 천국은 그물이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그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마귀가 던지는 이 그물은 내 인생의 재난을 가져주는 그물이라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녹그물은 내 삶들 가운데 천국을 주고 자유를 주고 평화를 주고 노임과 안식을 주는 그물이란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불러서 전도하는 것을 갖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녹그물은 여러분의 묶여져 있는 모든 재난의 그물을 벗겨주는, 자유를 주는 그물이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 낚는 어부들이 와가지고, 전도자들이 와가지고 나를 그물로 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이 녹그물이 진짜 자유를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녹그물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을 다다로 왔습니다. 자, 번제단에 사용하는 기구들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번제단에는 이렇게 여러 기구들이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갈고리, 불을 옮기는 그릇, 다 노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노시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십자가. 자, 그러면 녹과 이 조각목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달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네. 예수님을 따라가는 조건, 방법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갖다가 제가 동물로 표현하면 뭐가 갈려져 있다면 쪽이 갈려져 있는, 족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족발이 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자기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만 번제단에서 올라가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을 태워서 번제처럼 태워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여러분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나에게 있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그것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방식이란 것이죠. 결국 뭘 지내야 되냐? 내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부터는 번제단에서 철저하게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을 거치지 않고 물두멍을 갈 수가 없고, 그리고 떡상을 갈 수가 없고, 그리고 분향단을 갈 수가 없고, 법궤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번제단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나의 육체 죄를 짓는 그 사람을 태우느냐에 따라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 삽 이렇게 기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뭐냐? 죄를 옮기는, 죄를 담는 통이에요. 죄는 날리면 확 죄가 날리잖아요. 그래서 통에 담아가지고, 이 죄는 뭐냐? 여러분 67m 정도 되어지는 노새 위에다가 죄가 타니까 굉장히 열전도율이 좋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어떤 것보다 빨리 타요. 여러분 후라이팬 해봤자 몇 미리밖에 안 되잖아요. 0.23mm, 좀 두꺼운 거는 0.5mm 이렇게 후라이팬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67mm의 노재단 위에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순환도 좋고 빨리 타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가 나오냐? 재가 흐르는 거예요. 재가. 그래서 여러분이 타면 탈수록 뭐가 많이 나냐? 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 위에서 여러분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올라가야 되냐? 여러분의 뿔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뿔. 그리고 여러분의 가죽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행하게 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가죽들이 완전히 벗겨지고, 그리고 각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머리도 잘리고, 그리고 팔다리도 잘리고, 내장도 다 걷어내가지고 똥은 다 걷어내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기름을 태워드린 거예요. 화목제는 기름을 태운 것이. 그래서 다 여러분의 진액, 이 기름이 뭐냐? 가장 값비싸고 좋고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기름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 위에 드리는 거예요. 그때 다 타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죄를 주님은 어떻게 하냐? 통에다가 담아서 여러분이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도록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기 위해서 타고 난 더러운 것들은, 태워져 있는 것들은 다 끌어내서 통에다 다 담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일은, 노시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는 거예요. 여러분 태워져야 할 것이 많이 있죠. 그 주님 앞에 어떻게 태워지냐? 지금은 회개함으로 태워지는 것이, 회개할 때 활활 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주님이 화로에다가, 죄 담는 통에다가 담아서 갖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청결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질 것을 이 죄 담는 통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 담는 통이 있습니까? 사용하지. 이 죄 담는 통을 많이 사용해야 돼. 이것이 뭐냐? 십자가가 하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십자가가 하는 일이 뭐냐? 부삽이에요. 부삽.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부삽이 뭐냐? 수많은 죄를 끌어내는 것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고기를 태우니까 이 놋재단에다가 얼마나 많이 붙어요. 그럼 더럽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끌어내고, 그리고 더러운 부분들을 이렇게 다 쳐내는 일을 이 부삽이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질병과 수많은 아픔들을 어떻게 부삽이 다 끌어내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앞에. 그래서 십자가를 뜨겁게 경험하면 뭐가 떨어져 나간다고? 질병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픔이 떠나가는 것이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것이 뭐냐? 십자가의 부삽이 그렇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수치심을 다 떠나가게. 예전에는 부끄럽고 말하기도 죄송스럽고 초라했지만 이제 여러분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이 수치심을 다 끌어내요.
영적인 눌려져 있는 것들도 다 이 부삽으로 다 긁어내는 거예요. 뭐가? 십자가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대야는 뭐냐? 내장을 이렇게 고기를 자르면 거기에다가 내장을 담는 거예요. 내장을 담고 그리고 각을 떤 고기들을 이렇게 담아서 어디에? 담아서 번제단 위에 올리기 전에 이동용 도구로 이 대야를 써요. 그래서 이 대야는 내장을 이동하는 이동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그래서 이 대야가 하는 역할이 뭐냐? 회개죠, 회개.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이 회개가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여기에 태워져야 할 것들이 다 담기는 거예요. 내면의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숨겨진 욕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부인이에요. 다 올려놓고 대야에다가 올려놓고, 지금은 회개의 대야에다가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고리가 있습니다. 이 갈고리는 뭐냐? 제단에다가 고기를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실제로 올리는 역할은 누가 한다고요? 갈고리가 하는 거예요. 제단에 다 이렇게 올립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고리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고리가 이렇게 같이 나와요. 사랑의 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타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떨어지지 않게, 고기들이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게 이 갈고리가 딱 찍어서, 그리고 가운데로 계속 모아서 탈 수 있도록, 여러분 활활 탈 수 있도록, 여러분 불꽃이 되도록 이 갈고리가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육체, 모난 육체를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 옮기는 그릇, 이 불 옮기는 이 불은 하늘에서 내려진 불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불을 뜨겁게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제단에 많이 올려놓느냐에 따라 불의 크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카락만 올려놓으면, 머리카락 다 타면 끝이에요. 그게 아니고 많이 올려놓으면, 내장도 많이 올려놓고, 예? 팔다리도 다 올려놓고 전체를 올려놓으면 그거 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불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큰 불이 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의 불을 뜨겁게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번제단 위에 여러분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뭐 하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죄 짓는 나의 삶, 여전히 여러분 뿔로 받고, 그리고 위선의 옷을 입고, 그리고 속에는 욕심이 더덕더덕하고 수많은 죄가 육체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나의 삶은 정결함보다는, 거룩함보다는 여러분 악랄하고 아주 폐역하고 습관적인 죄에 찌들려 있는 그 삶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 정결함을 받는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번제단인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는 깊이 있는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물두멍을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 지성소의 은혜를 깊이 있게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4개의 천으로 덮여져 있는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법궤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친밀한 만남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번제단을 지나지, 나 번제단 같은 거 싫어하면서 번제단 안 지나가고 그냥 옆으로 씩 지나가면 그렇게 못 지나가요. 제사장이 못 가게 해요. 안 돼요. 우리는 번제단, 나 뜨거운 거 싫어. 나는 뜨거운 거 싫어해가지고 여름도 오는데 그때나 땀나고 더워 죽겠는데 무슨 번제단에 올라가. 싫어 하면서 회개도 안 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다 덮여져 있어요. 들어가지는 못해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번제단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 결국은 이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번제단이에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전히 고집스럽게 나를 잡고 있는 이 나의 고집 부서지지 않고, 그리고 씻겨지지 않고 깨끗해지지 않는 이런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물들어 있는 이 나의 병든 육체, 악한 육체,
이 육체를 어떻게 하냐? 철저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만약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을 거역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 따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번제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번제단을 제대로 통과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올라가서 딱 올라가면 그때 누가 불을 주냐? 하늘에서 내려 주님이 하나님 여호와 옆에서 나온 불로 그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활활 타는 거예요. 깊이 있는 회개할 때 성령의 은사가 자동적으로 임합니다. 방언이 자동적으로 풀어져요. 다양한 은사가 자동적으로 옵니다. 왜 잘 안 되냐? 안 타기 때문에 그래요. 번제단이 안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떨어져야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왜 환경 같은 찬란한 빛이 내 삶들 가운데는 있지 않느냐? 여러분, 번제단 위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빛이 없는 거예요. 불이 안 붙어 있으니까요. 그냥 죽어 있는 상태로 축축한 고기로 있으면 냄새만, 똥파리만 끓어요. 냄새만 나요. 그래서 활활 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함으로. 그래서 여전히 죽지 않는 여러분의 자아와 죄 짓는 삶을 번제단에 올려놓으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외식을, 겉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뿔도,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도, 팔다리도, 내장도 다 끝내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번제단을 위에 여러분을 올려놓으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번제단에 불은 끄지면 안 돼요. 꺼트리면 안 되는 것처럼 날마다 끊임없이 계속, 그게 바로 번제라는 의미예요. 끊임없이 계속 활활 타오르는 장작더미와 같은 성령의 불을 가진 주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면서 축도로 예배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지켜야 하리, 깨끗이 지켜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님 앞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번제단 앞에 죽지 않는 나의 자아를 올려놓고 하나님의 불로 태워지길 갈망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 머리 위에, 살아가는 온 생업 위에, 이후에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국내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들은 말씀